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호전되고 있고 또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죠. 예, 너무 여러분 기도에 덧입어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스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일본인입니다.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국민 영웅의 추앙을 받을까?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작품들을 보면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주는 책들을 여러 권을 썼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화폐 가운데 20엔짜리에 이분의 사진이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님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은 부자였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장티푸스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떠나기 전 주인공 아들을 자기의 남동생이면서 아들의 작은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맡아다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작은아버지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가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바로 이 조카인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 그것은 내 딸, 너의 사촌인 내 딸과 결혼해다오. 그러나 주인공은 사촌 여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작은아버지에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는 이 거절하는 자기 조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게 되자 주인공은 결심합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도쿄로 가야겠다. 그런데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작은아버지에게 했을 때 상황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법적 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을 받을 생각도 했지만 기나긴 소송의 과정, 그 과정 속에 무너져 내릴 인간관계의 아픔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결단하고 작은 돈만을 가지고 더 이상 작은아버지 고향은 보지 않는다 결심을 하고 도쿄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하숙집을 정했어요. 전쟁 미망인 가정, 예쁜 딸이 있는 그 가정에 하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친구가 그 집에 같이 머물게 됩니다. 이름은 K였어요. 그런데 이 K와 하숙집 딸이 늘 보면 서로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어요. 뭔가 미래가 있는 듯하다 생각했지만 넘겨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K가 자기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하숙집 딸을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주인공은 뭔가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왜? 자기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다니 마음속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야 말 거야.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그때 하숙지 아주머니만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아주머니의 딸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주머님은 둘 중에 마음의 주인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즉시 허락을 합니다. 그래, 잘하거라. 5, 6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내 친구 K에게 이 사실을 말했니? 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몇 날 전 내 친구 K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얼굴색이 변하더구나. 그리고 얘기해서 내 친구가 바로 내 딸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네가 축하해 줘야 되는 게 아니니? 억지로 축하합니다. 이야기를 하더구나. 그 얘기를 들었던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내가 인간적 계략으로는 이겼지만 인간애로는 내가 실패했구나.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여인을 차지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그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아침에 내가 내 친구를 만나서 결판을 내야겠다. 내가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내가 양보할게. 이런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룻밤을 잔 그 다음 토요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가 자살한 거예요. 그는 쇼크를 받습니다. 물론 스토리의 진행은 결혼해요. 그러나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일이 잡히지 않고 고뇌의 아픔 속에 지내다가 주인공도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소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란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경험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무슨 뜻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김치와 한식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합니다. 여러 경험을 해요. 공부를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어져요. 그 쌓이고 쌓인 그것이 언어가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적 기준이 되어져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건 과거의 수많은 경험, 교육 이런 것들이 농축된 현재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해요. 문제는 그것이 행복을 때로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여기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전과 다른 내 인생, 지난날에 때로는 아픔이었다면 그것을 딛고 행복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런 거야. 교회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의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 너희들이 살아오며 지난날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너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지난날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돼. 그래야 진정한 새로운 인생의 미래가 열려져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속에 살던 것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을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의 미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속, 옛사람을 덧입고 살 때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될 거냐라는 것을 먼저 앞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라고 해요. 여기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말은 무가치한 쓸모없는 것에 올인하는 인생을 사는 바보다. 구습을 따라 살 때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구습을 따르는 인생, 옛사람을 따라갈 때 총명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면 늘상 빼놓지 않는 기도의 레파토리가 있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리 분별의 능력이에요. 살고 죽는 판단의 능력이 총명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에 살 때 아둔해져서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는 바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1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이건지 죽는 것이 이건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나는 과거의 결과라고 할 때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거를 모르는 천치예요. 누가? 옛사람에 젖어 살 때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18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다, 완악하다. 여러분, 마음에 굳어진다는 건 어떤 쇼크나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데 거기에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걸 몰라요. 결국 멸망입니다. 패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옛사람 가운데 머물 때 오는 결과라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여러분, 생명 안에 있어야 축복이에요. 구원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으면 맺히는 열매가 멸망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동시에 19절에 보면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옛사람 구속에 있을 때 감각이 사려지게 된다. 우리는 가마속에 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마속에 찬물이 있을 때 개구리가 있으면 훔쳐다녀요. 서서히 가마를 덮이면 끓는 줄도 모르고 가마 안에 있는 개구리가 삶아 죽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감각이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멸망,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체를 감지하지 못해요. 누가? 구습,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또 19절 중반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의 방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멸망인 거죠. 뒤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과정 속에 다툼 갈등의 90% 이상의 원인을 보면 다 하나같이 욕심이에요.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더 많이 먹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런 욕심 때문에 모든 인간의 어려움이 생겨요. 옛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부천에 지난 주간에 30세 청년, 휴학한 청년이 아버지 어머님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악마가 아버지 엄마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 구속의 악한 영에 시달리면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생각할 때 에베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이유는
풍요를 위해서요. 풍요를 위해서라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성적 음행을 행할 때 아데미 신이 나서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실제 에베소에 갔는데 황황함 길바닥에 깔려있는데 화살표가 있어요.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화살표 뭔지 아세요? 매춘 굴로 가는 안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락의 현상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로 구습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그거 끊어야 너희들의 인생에 축복이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군산의 유흥주점에 휘발유 20리터를 붓고 불을 질렀어요. 4명이 죽었죠. 30명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 선원이었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그 주인 화프리아노라고 술기운에 와서 휘발유 20리터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쏟아붓고 불 붙이고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인생이라는 건 파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습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면 행복을 원하 불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 구습 옛사람 벗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갈아입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란 뭡니까? 마음의 옷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 것, 이거 습관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습, 지금까지 오는 너로 하여금 행복하지 않게 하는 그 습관을 갈아입는 작업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습관을 고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늘상 보이는 제 습관 있죠?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더니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다가 가끔 안경을 이렇게 잡는 게 습관입니다. 저에게 이제 그와 같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예. 저는 그런 습관도 있지만은 밥 먹는 습관 가운데에 5분을 거의 넘기지 않는 엄청난 속도전으로 빠르게 식사하는 제 습관이 있어요. 정말 빨라요. 너무 빨라요. 왜 빠른지 모르죠. 남이 먹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빨리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의사가 얘기해요. 최하 30분 동안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덤핑 증후군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소식을 하는데 30분 동안 시계 갖다 놓고 밥을 먹는데 고역이야, 고역.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마음의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복지사가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12살 난 다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수술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텐데 돈이 없어 수술 못해요. 복지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동네의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선생님께서 선을 베풀면 아이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쾌히 성락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그때 바로 이 의사가 이 복지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일을 생각하고 묻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청년이 되었을 터인데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그 복지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차라리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자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차례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전과자가 되어서 지금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적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하지만 마음의 병이 들면 건강한 육체가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한 부탁이 그거죠.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옛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아니야.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새 사람이 뭡니까? 어떤 게 새 사람인가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의와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라고 할 때 이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 예수님이에요. 진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거를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4절 노골적으로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본장 15절에도 보면 그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자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그럴 때에 결국 너의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겠어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멸망받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 도덕적 선행, 참선, 이런 수양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 얻을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로 인간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자생적 능력을 통하여 구원 얻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 예수님이 대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행하여 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뭐다? 우리에게 구원, 곧 죄사함을 얻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너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할 때 거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옛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주장되어지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런이라고 하는 분과
앤드류라고 하는 두 분이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15년 동안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책으로 냈어요. 핵심은 이거죠. 회복력에 관한 거예요. 회복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이 듭니다. 그 병이 영원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면 회복이 돼서 건강을 덧입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쇼크 있어요. 어려움 만나요. 그 어려움을 만나고 쇼크를 만난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야. 이런 말처럼 세월이 가면서 다듬어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여건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그게 회복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회복력에 관한 부분을 가정의 경제적 문제, 어떤 학교의 교육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 절대적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 이거는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지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나의 아픔, 나의 좌절, 회복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에 캄캄한 밤을 만나요. 환한 낮이 와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져요. 여러분의 방에 캄캄합니다. 여러분, 캄캄함을 몰아내기 위하여 빗자루를 쓴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스위치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옷으로 덧입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찾아가는 곳 보세요. 누구에게 찾아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가요. 그곳에 여인이 있었죠. 남편을 여럿이 갈아치우고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빛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낸 거 아시죠? 한 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요. 왜 갔을까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38년 병자, 늘 말씀합니다마는 긴 병 효자 없어요.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하여 많은 재산 투자했지만 결국 재산은 날아가고 결국 낫지 못하게 되어지자 모두 다 손들었어요. 요양을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 굴러온 사람, 거기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죠. 낫고자 원하느냐? 그는 낫고자 원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을 말합니다.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나는 중병들오고 나를 옆에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말하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아픈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대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면 이 기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요. 말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입니까? 갈 때 우리의 옛사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내 인생, 내 미래의 축복은 기약할 수 없어. 여기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축복이 열려지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요. 옛사람 구속 보세요. 그리고 새 사람 덧입어야 내 인생의 미래가 새롭게 되는 거지. 그 옛사람의 생각을 덧입고 내 삶이 복되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미우라 아요코라는 분 알지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 수많은 주옥 같은 글을 써서 일본 열도를 흥분케 했고 대한민국 세계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본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천황폐화의 명령,
국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자기가 삶에 사는 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표로 끝났습니다. 그때 쇼크가 이 사람에게 밀려왔어요. 내가 천연표화를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서는 이게 아니네. 그런 여러 가지 허무가 밀려오면서 병이 왔어요. 24살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폐기력이에요. 거기다 청추, 기형적 질병에 파킨슨 병이 왔어요. 그는 무려 13년 동안 24세 병원에서 37살 때까지 꼼짝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중환자 신세가 됐습니다.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 전도를 왔어요. 그리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안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듣는데 눈물이 주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노래도 하나 불러주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불러줘요. 그리고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런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다음에도 또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받아가고 여기에 있는 이 환자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미우라 아야코는 이 기도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밀려왔어요. 왜?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나 그런 말을 여지까지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5년 동안을 이분이 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미스요라고 하는 청년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의 일을 내놓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만일 3일 동안만이라도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37살, 이 남자는 2살이 작았어요. 35살. 병원 태어나면서 고향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가야 하니까 어디에서 사느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며 잡화점을 경험을 해요. 어느 날 아사히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1000만 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 넘죠. 바로 현상금 작품 공모였어요. 이분이 1년 동안 잡화점을 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빙점이었어요. 1등으로 당첨이 되죠. 그리고 신문에, 아사히 신문에 특보로서 특필이 되어져요. 잡화점 아주머니 바로 여기에 공모하여 1등 당선이 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분은 96권의 책을 이후에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다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난달의 구속 모두 다 끝났다.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새 인생이 살게 되어졌다. 그 고백을 해줘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기적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77살 때까지 삽니다. 죽어야 할 그 생명 77세까지 살면서 엄청난 작품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늘 좋아했던 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픈 것이 그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아팠기 때문에 주님 만났고, 아팠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았고, 아팠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말씀을 보아서 내 인생이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 이게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노라면 왜 힘든 일이 없나요? 살아가노라면 주저앉고 싶을 때 왜 없나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건 말씀이잖아요. 저는 좌절하고 엎드려 있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만큼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내 주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고 있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해. 너와 항상 함께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만한 위로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믿는다는 그것만 갖고 믿는 게 아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옛사람 구서 벗어야 돼. 예수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할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너의 예수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섭에 따라 살면 예수가 너를 주장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예수로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죠. 예수를 배우는 삶이 뭡니까? 예수를 배우는 삶이 어떤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옛사람은 서서히 떠나요. 벗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때 비로소 축복, 그때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축제란 뭡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수해 동안 변함없이 VIP 축제를 가지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받는 분 많아요.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도 간증을 하는 분 들었죠. 내가 VIP 축제를 통해서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이 세계에 들어가 보니 정말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를 받고 있다. 그 간종의 고백 영상을 통해 보았죠. 봤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VIP 축제에 VIP들 와서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 만난 우리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가고 VIP들이 주장하게 될 때 정말 이건 혁명적 사건입니다. 이건 인생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AD와 BC를 바꾸는 역사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출발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VIP들에게 이런 축복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